할렐루야. 오늘 주일에 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말씀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한 절씩.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2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의 내용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적어서 오늘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에게는 마치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현장감 있게 믿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가셨다 그러십니다. 누구의 집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사역하셨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방에 특별히 한독 가버나움이란 동네를 거의 중심으로 사방을 방문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버나움 호숫가 주변에 많이들 살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집 중에 한 집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일로 인해서 이미 유명해지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풍병을 걸는 사람이 아마 전신을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침상처럼 들 것을 만들어서 친구 네 사람이 사람 때문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들어가 지붕을 뜯고 줄로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그 환자를 내렸던 사건이 오늘 기술되고 있습니다. 장면이 놀랍습니다. 장면이요. 사람이 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친구를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침상에다가 눕혀놓고 밧줄로 묶어서 지붕을 뜯고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그 절박한 분위기 속에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은 그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기만 하면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이 친구의 병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환자인 본인도 그런 것이죠. 어떻게든지 그분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병을 나을 것 같다 하는 간절한 소원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 들려서 정말 인생이 불행해졌을 때 그리고 아무도 고쳐줄 수 없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 하는 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모든 얘기들이 소문로 듣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 확실합니다. 그분 앞에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정말 힘을 다해서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달아내리고 본인도 그것을 애원하며 내려왔던 이 환자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작은 자야 하시는 말씀은 그를 경멸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타나는 친밀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분 입장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던 예수님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친밀한 그러한 호칭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내가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내 몸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5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딱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자 같이 앉아있던 서기관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누구길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자신의 마음이 엄청 불편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을 아셨다 그럽니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깨닫도록. 내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명령해서 이 명령이 났고 집을 타고 들어온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완치해 주는 것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참 묘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음속에 이 사람이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생각엔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도 깊이 생각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병든 자가 낫는 것,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 아주 작은 그 믿음을 보고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2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은 일을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왜 하셨으며 우리에게 또 기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를 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구원을 받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렇느냐 하면은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것들은 그냥 우연히 갑자기 충동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평강의 왕이 오시면 일어날 그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예언들이 오늘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우연히 무슨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묵상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고 복이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는 무엇이냐면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병든 자가 깨끗함을 받고 정말 없는 자가 체험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구약 성경 내에서 알아들었더라면, 깨달았더라면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이고 오늘 그들 앞에 전개되는 일이 성경과 관계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동네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환자가 등장합니다. 친구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임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증하신 거죠.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때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셨고 유대인 안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한 분 되신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온 민족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섬겨온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존중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실 수 있는데, 소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로놓기와 같은 학습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가로이다, 여기에다 가로를 바로 채워주는 사람은 천국에 보내주겠다, 이런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존중하셔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에 부응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이 그들 앞에 왔음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자기 앞에 온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서기관은 그 눈이 자기 지식으로 가려 있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배운 지식과 모든 사람 중심적인 지식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낫는 일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명령하십니다.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그러자 전신을 쓸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란 것이 그 현장의 스케치가 마지막 절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 중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이렇게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실제로 기적을 행해서 그 병자가 나아서 침상을 들어갔고 그래서 달아내렸고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런 능력도 있으시다는 걸 제자들이 설화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은 아닙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의 현실에 대해서, 현실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이라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선자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시각, 인간적인 시각에서, 다른 시각에서 물론 얘기했지만 포장한 것입니다. 성경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믿게 하시려고 쇼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실제로 2000년 전에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제자들은 그것을 목숨 걸고 적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중요시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슨 일을 일으키냐면요, 믿음이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냅니다.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장은 실제로 온몸이 전신마비가 되었던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간 것이 현실이라는 믿음을 우리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현장 속에 그 중풍병자가 낫는 걸 보면서 서기관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일어섰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믿지 못했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성경을 생각하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를 생각하며 그가 다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요. 다른 한 방법은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유지하면서 이건 다 쇼다 하고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동일한 메시지를 가시는 곳마다 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전하시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천국이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너희들아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고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초청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천국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제는 너희가 돌아서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이제 천국이 온 것과 하나님을 믿으면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선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현대 속에서도 죄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야단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야단 치면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세고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나는 죄인이고 싫어합니다. 오늘 서기관도 자기 마음속에 자기는 의롭다는 생각이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에 오늘 야단 맞는 거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후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십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자기만 믿는 사람은 복이 없다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도 당하고 억울하고 눌리고 밟히고 의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의의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고 자기 안에서도 찾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이루어질 모든 의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러한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현장에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단순히 기적을 베풀어서 병자 한 명을 낫게 하는 그것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이 목적도 아니고 병을 치유해 주는 목적도 아니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전신마비가 되어 있다가 건강한 몸으로 집에 가는 것도 큰 복이지만 그보다 큰 복은 자기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영적인 확신에서 오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녀가 된 복이 더 큰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가라고 말했지만 이 사람이 집으로 가지 않고 끝끝내 예수님을 따랐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육신적인 복을 받은 것뿐 아니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전귀한 존재라는 확신이 들어오면서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정말 그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천국을 열고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선한 왕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악한 것이 없고 죄악이 없고 오직 그 왕의 완전한 능력 속에서, 다스림 속에서,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천국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초청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습니다. 너는 나의 사람이 되어라. 너는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셨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나이다. 영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땅 가운데 복음 중에 복음이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게 너무 쉬워서, 너무 흔해서 귀하게 생각되지 않는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한 사람도 구원받고, 잘난 사람도 구원받고, 못난 사람도 구원받고, 너도 나도 구원받고, 너도 나도 교회 다니고, 그래서 교회가 넘치고 찬다면 그런 교회는 내가 안 간다, 그런 믿음도 내가 안 갖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보다는 고상하다, 나는 그것보다는 더 낫다. 오늘 서기관이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사실 2장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중풍병자가 나음받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2장이 계속되면서 길을 가시다가 세리로 일하고 있던 마태를 부르십니다. 당시에 세리는 저주받은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죄인이라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옥기 뜻을 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가 제자로 들어오자 그 집에서 식사하실 때 세리의 친구들도 오고 많은 죄인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당시에서 죄인으로 불렀던 사람들이죠.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 있다 또 얘기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러운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느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환자인 것처럼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죄인을 변화시키러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 지어진 때부터 시작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버리지 않고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것, 그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세상을 다르게 만들고 나의 존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나누는 말씀 속에서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분인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던 일 중에서 악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해 있는 서기관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범죄자로 몰아, 그것도 흉악한 범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형벌을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그를 못 박게 한 그들까지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청하셨던 분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찾을 수도 없고 어떤 악한 것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음까지 몰아붙였느냐가 하는 것을 성경은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전합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 안 다니는 것 이상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잠시 있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신 존재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미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과 우리 모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께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천국 속에 살고 있는가? 천국은 왕의 다스림 밑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밑에 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은 그분이 주인이신가?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혼잡한 세상, 정말 이런 세상 살아가면서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는 삶에 묶여서 절절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생각과 마음에 비우고 예수님을 또렷하게 생각하며 주님을 100% 믿으며 100% 신뢰하며 주님께 100% 의지하고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잘못 간 길, 믿음 없이 살아간 길, 영영대로 간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다스림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들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중에 서기관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의심과 모든 것과 판단과 비판이 사라지고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이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흩어졌던 마음이 산만했던 생각이 우리 주님의 다스림 앞에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